사실 우리가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말로 표현 안 됩니다. 신비롭고 이해도 잘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내가 죽고 부활해보지 않은 이상 그 어디까지 말을 하겠습니까?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하버드 대학 출신의 뇌신경의학자인 그 아벤 알렉산더 같은 케이스도 그렇습니다. 요즘 그분의 책이 미국에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돼서 아주 대단히 인기를 끕니다마는 사실 이분은 의학자들은 거의 다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사람 몸, 이 피지컬 바디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거 이상 더 없다. 근데 이분이 뇌사 경험을 통해서 일주일간 코마 상태가 돼서 이제 하늘나라를 보고 온 다음에 뒤집어집니다. 이분이 하는 이제 주장 속에는 지금까지 의학에서는 브레인, 뇌가 의식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뇌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다. 이런 입장인데 이분이 이제 책을 쓰면서 주장하는 게 이거 수정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뇌가 의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나 인간의 영은 뇌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뇌의 세계를 넘어선다. 이분이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의학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에벤 알렉산더에게 비판을 하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느냐. 뇌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이 뇌를 넘어서는 어떤 영의 세계, 인간의 의식의 세계, 영원한 세계하고의 만남이라고 하는 건 뇌를 넘어선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한 이제 논쟁을 지금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부자가 내가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 사후에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주면 나와 같은 일은 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봐야 믿지 않는다.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 에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말을 해요. 자기가 이 뇌사 경험을 일주일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가서 천국을 봤다고 하는데 한 여인을 만났다. 굉장히 아름답더라. 서로 말은 하지 못했는데 이 젊은 여인이 자기를 이 패러다이스의 세계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이 경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훗날 이 양자로 입양이 되었고 자기 어릴 때 동생하고 여자 동생하고 헤어진 걸 알게 되어서 자기 여자 동생의 수소문을 해보니까 36살 나이에 아주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은 걸 알게 됐는데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 사진이 내가 만난 하늘에서의 그 여인하고 똑같은 모습이더라. 자,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 브레인이 그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나는 어린 시절 자기하고 헤어졌던 여자 동생의 모습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후에 성장해서 그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만난 그 여인이 나의 여자 동생이었는데 지금 의학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합니다만은 죽었다가 살아났던 경험을 한 사람들은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대표적으로 휘블로 로스 같은 여사는 이 분야에 아주 대단히 유명한 책을 쓰기도 하는데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놀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 에벤 알렉산더를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안 믿는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라. 왜 안 믿을까? 하나는 영원한 세계하고 우리가 갈라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떤 near death, 거의 죽었다 살아났던 경험 속에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성서가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에베네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에베네젤이 저랬으니까 우리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리가 이렇게 할 것도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부활, 영원한 생명, 성서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 성서는 어디까지 우리에게 말을 하는가? 오늘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죽지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의 자녀를 천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천사는 영적 존재를 이야기하죠. 영적 존재인데
정말로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내용은 구약의 소망과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모세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 천당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때부터 영원한 생명은 시작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모세의 떨기나무의 사실을 해석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 집에서 양을 치다가 시내 산으로 갔을 때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나타나잖아요. 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영원성을 의미하죠. 불이라고 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 신을 벗으라. 고대 근동의 전통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종교에도 거룩하게 여기는 것 앞에서는 신발을 벗습니다. 이 세계가 다른 세계라고 하는 거죠. 나는 똑똑하게 건강하게 살지만 내 생은 끝나잖아요. 그 다음 넘어 이어지는 생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영역에 속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는 신발을 벗습니다. 이 신발에는 더러움이 묻혀 있잖아요. 우리 신발 신고 뭐 가고 싶은데 다 다니고 하잖아요. 아무데나 다 신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이 신을 벗습니다. 다른 세계의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표현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각각의 하나님이다. 의미가 좀 다르죠. 하나님을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똑같은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미스코테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네덜란드 유명한 구약 성서학자입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신들이 침묵할 때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 부분을 참 제가 볼 때도 참 의미 있게 참 주석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개별성이라고 하는 건 인격이고 베리스, 계약을 말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계약과 약속 속에 이삭의 계약과 약속 속에 그리고 야곱의 계약과 약속 속에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역사한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각각의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여러분 개개인과의 새 언약의 계약을 통해서 새 언약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나주시는데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 속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왜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되고 또 왜 바울이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의미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의미, 그 계약이 뭔가. 너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고난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다. 이게 계약입니다. 베리스라 그러죠. 언약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계약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지금 출애굽 사건을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요 부활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나간다. 우리 기도 시간에도 우리 4월, 5월이 참 그 위험한 시간입니다. 지금 트럼프, 중소, 지금 문재인 정부 복잡하잖아요. 교회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반도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할 건가? 하나님의 성품은 평화요, 생명이요, 정의인데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개개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해석을 하죠.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죽어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하늘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겠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에벤 알렉산더도 그 정도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포커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고 예배 속에 너희들의 삶 속에 같이 동행하신다 그겁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어진다. 영원성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걸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사회 속에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이 들어와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살아갑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죄가 있는 곳에 진실을, 우리의 삶을 생명과 정의와 올바른 사회 속으로 만들어가는 이 노력들 속에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 대단하지 놀랐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이 지배하고 있었던 죄와 사망으로 갇혀져 있던 십자가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이거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뒤집어 놓는다.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다 부서진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헌신하고 여기에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존재,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우리가 자연적인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우리 자연적인 몸 있잖아요. 근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이 신령한 몸도 있고 이 자연적인 몸을 겉사람이다. 그리고 속사람이다. 하나님이 영이 되었다. 이런 말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이게 생명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로구나. 내 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접붙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죠. 49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은 아담이 흙으로 벗은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있지만 휴먼 플래시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신령한 몸은 제2의 아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덧 입혀질 거다. 근데 이게 절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너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사회적인 삶, 물질적인 삶, 정치, 경제 모든 사회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부활에 덧붙이는 걸 가르쳐서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교리에는 바울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성령은 우리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는 말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삶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과 이런 것 때문에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서 우리를 삶을, 내 존재를, 내 인생을 바꾸어 나갈 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바뀌는 겁니다. 변화의 은총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치를 순종하고 그 가치를 세상에 나가서 실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의 중요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인데 죽을 때 잠드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기 어렵습니다. 에벤 알렉산더처럼 반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 이 속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차원을 넘어갑니다. 우리가 죽을 때 변화가 있다. 우리가 죽을 때, 개개인이 죽을 때 개인의 종말 속에 변화가 나타난다. 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내가 변화할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 육신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할까? 이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져갈 거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왜 중요한가? 믿음은 가장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망의 죽음들을 패배시키고 새로운 변화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삶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여기에 우리가 관여하려면 우리가 진정 부활이라고 하는 삶을 살려면 여기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끊임없이 입혀지는 지금 여기에서의 그 체험을 갖지 못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나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의 교리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이루어간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 소망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믿음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신기루와 같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어집니다. 이거를 체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부어질 때 믿음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두시아라고 말을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마음판에 성령을 통해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박국에서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긴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회적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버릇처럼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부활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판에 부어질 때에 비로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부활의 빛이 드러나서 어둠과 죄악과 폭력과 전쟁과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살아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